6월 26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기도로 나갑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묵상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 풍성한 은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7편 1절로 15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7편은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다윗의 비탄시의 특징은 도망자의 심정과 함께 피할 곳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아마도 그가 2번이나 쫓겨다니며 느꼈던 길고도 힘든 인생의 역경 속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본문의 시는 도망자가 안전한 하나님의 품을 찾는 그리움과 소망으로 가득함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에서 다윗은 자신의 처한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데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의를 변호합니다. 그러한 자신의 무고와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옳게 판단하여 주시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게 주의 길을 곧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았음에도 고난과 역경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시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변론하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고 강하게 억울함을 주장하죠. 그렇게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다윗과 같이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지키려 목숨을 걸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으며 강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고 있냐는 말입니다. 오늘 다윗은 3절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다라고 말이죠.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신실히 살았다는 증거는 6절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다윗은 지금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 억울함과 비통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잘 믿음에도 어려움이 엄습해 온다면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원망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의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묵상해 보아야겠습니다. 6절에서 14절은 다윗의 간구입니다. 나를 도우사 나를 구원해 달라는 기도이죠. 이 부분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먼저 7절에서 다윗은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라고 간구하는데요. 여기서 주의 기이한 사랑은 구약에서 반드시 나와야 할 단어인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신의 곤경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시리라는 확신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기의 백성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확신 말입니다. 사실 7절에서 다윗이 사용한 오른손, 기이한, 사랑 등의 단어는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용한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듯이 자신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6절에서 14절까지에는 다윗의 비유가 가득한데요. 다윗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수 없는 구원의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그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눈동자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래의 뜻은 눈 속의 딸이라는 뜻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눈 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히브리 사람들은 이 눈동자를 시집가기 전에 품에 꼭 안아 지켜야 할 순결한 여식과도 같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눈동자같이 지킨다라는 말은 가장 소중한 것을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지킨다는 말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신명기 32장 10절에 있는 약속으로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결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말하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키심을 비유합니다. 안전하고 소중한 피난처가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은밀함은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는데요. 12절에서의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라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베드로서에 나타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 하는 사탄의 이미지와도 같죠. 하나님의 은밀하심은 피난처이자 지극히 선한 처소이지만 악인의 은밀함은 벌린 사자의 입과 같고 지옥의 입구와도 같습니다. 지극히 악한 공간이죠. 이러한 극명한 대비는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임을 확실하게 드러내줍니다. 뿐만 아니라 피난처이신 하나님께서 악인을 어떻게 대하실지에 대한 것도 비유의 대비 속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악인들과 원수들이 엎드려 사냥감을 바라보는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그들을 대항하고 주의 칼로 그들을 치실 것이죠. 사냥감을 덮치기 위해 자신을 위장한 채 숨죽이고 웅크리는 사자처럼 은밀하고 간교한 악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일어나 칼을 빼어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이 이미지는 마치 하나님의 의의 심판과 거룩한 전쟁의 복합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말에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운 분노로 마지막 전쟁을 수행하시며 적들을 분쇄하시는 그러한 마지막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15절에서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나는 의로움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의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위대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시편 속에서 다윗의 시를 보면 대부분 어려움을 토로하고 구원을 요청하며 탄식하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분위기를 전환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시를 쓰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삶의 변곡점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그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하였기에 다윗은 깊은 탄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때때로 고난과 역경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오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접고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위로와 해결책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편에서의 다윗의 기도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에 대하여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함을 통해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심과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정직함을 당당히 고하는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운 삶을 당당히 말함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삶이 실제로 그러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묵상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나의 정직함을 범죄하지 않고 강포하지 않음을, 그러함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호소와 진실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시편 17편에서의 다윗의 기도를 묵상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정직함을 아뢰었던 다윗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믿었던 다윗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처지를 보며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여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더욱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